먼저 말씀의 배경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삼촌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도 동행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증식되고 롯의 재산도 증식됨으로 말미암아 양을 기르는데 목초지로 인해서 종들이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종의 싸움이 주인 싸움이 되겠다. 이대로 함께 살다가는 조카와 삼촌 간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갈라져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서로 갈라져서 왕래하는 것이 더 두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삼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는 어렵게 됐다. 이제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큰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옥토를 선택하느냐 광야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느냐 배고프게 살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의 기로입니다. 여기서 롯은 선택권을 자기 큰아버지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얼른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 바로 소돔성 옆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선택의 기준을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참 먹음직스럽구나, 보암직하구나, 탐스럽게 여길 만한 열매구나, 미혹을 받아서 얼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보자마자 롯은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현실주의에 빠져서 호라운 소돔성 주변을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은 쉽게 했지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불의 탐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을 다 잃어야 합니다. 사위들이 잿더미가 되고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거기에 쌓아놓은 모든 재산은 한 푼도 가져나오지 못하고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은 그 롯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재물만 탐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그것만 붙들면,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내 소유가 되면 그는 평생 행복하게, 그리고 모자라지 않게 부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미 롯이 옥토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버려진 땅, 남들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 땅, 아주 척박한 땅, 광야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씨 한 톨 심어도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땅을 아브라함은 자기 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아브라함은 앞날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 어쩌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서 있는 자리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성공하고 남들은 좋은 거 다 가지고 있고 남들은 잘 되고 남들은 부자로 살고 있는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초라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없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가슴은 멍이 들고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봉급은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돈 들어갈 구멍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막막한 자리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 있어봤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고, 십자가 다음에 준비된, 십자가 다음에 마련된 그 기쁨과 그 장차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싸우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끔찍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나는 발버둥 쳐봐도 될 수가 없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암담하고 절망 상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음 내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눈을 들면 반드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쪽만 바라보고 편견을 갖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쪽만 바라보라 혹은 서쪽만 바라보라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무엇 하나를 하다가 안 된다고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생 낙오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쪽이 막혔으면 반드시 서쪽에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번연은 감옥에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월드 디즈니는 허름한 창고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미키 마우스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완전히 청각을 상실했을 때 교향곡을 만들었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곡을 베토벤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망하던 그 길이 혹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체근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일어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몸이 성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돌멩이로 쳐 죽일 것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도망갔다가 다시 붙들려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가 웅변적으로 외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을 능하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주물러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전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더니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굳게 잠겼던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무언가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진취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시리에 빠져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날을 보내고 밖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죽는 사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수뇌부도 아니고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잘못된 짓입니다. 죽은 사람은 안 됐지만 슬퍼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올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살려고 하는 의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어났으면
이제는 두루 다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운명의 결과라고 체념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실패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구해야 얻습니다.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네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아라, 그러면 만난다. 구해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천국은 누가 빼앗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 않은 사람이 어찌 거둘 수 있으며,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단을 거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단을 주시고,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밟은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걸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오르면 더 걸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피와 인간의 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맹놓고 누워 낮잠을 자는 자들이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의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잠자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바로 종과 힘으로 다니는 자에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라, 다녀봐라. 얼마나 긍정적인 말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라, 다녀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다고 말씀했지, 졸고 있는, 자고 있는 새를 먹이고 입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는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책과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게 바로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자는 것입니다. 롯은 예배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우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삶으로 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그의 삶이 얼마나 이채롭고 보배롭습니까? 그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눈을 들었어도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어도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았어도 예배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는가? 예배 없는 롯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는가? 그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선한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배만은 성공하고 다른 곳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없이는 다른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선 땅이 척박한 땅이든 광야 땅이든 사막 땅이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패어진 땅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정과 힘으로 다녀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너 있는 곳이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6년도를 승리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